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큰 자가 되려면 그리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13절과 15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또 23절, 그 다음에 25절, 27절, 29절에 한 번씩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슬픔이나 어떤 분노나 어떤 절망의 때에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아이, 감탄사인데요. 이 우아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복음서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화 그러면서 3번의 이 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심판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불쾌하시는 성도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 뭐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를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진노해서 버리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조항만 보더라도 율법 조항이 다 이렇게 뭐 해라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13가지 조항인데 하라라는 긍정적인 조항은 248개고요. 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 365개나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조항이나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나 모두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 그걸 우리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7가지 화, 거기에 이제 대비돼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여기는 확신하지 못해서 이제 기록하지 못한 건데요. 거기에 또 화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8가지 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5장에서의 복이나 23장에서의 화나 그 내면을 보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팔복을 얘기하고 7가지 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이신저라는 이 심판적 말씀에 대해서도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한이 많이 했던 이 2021년 하계 올림픽이 뭐 우여곡절 끝에 개최는 됐는데 뭐 이렇게 흥행은 되지 못했지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이제 폐막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뉴스거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꼭 생산해내는 것이 이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뭐 여러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선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들과 그들의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인데요. 지난 8월 2일 날 남자 육상 8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준결승전이었는데요. 미국이 육상은 잘하잖아요. 근데 레이스 도중에 이 미국 선수와 그 다음에 보츠와나 선수가 충돌해서 넘어졌어요. 준결승인데
그래서 결국엔 두 사람이 같이 끝까지 레이스를 마칩니다. 뭐 이런 일은 올림픽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넘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앞서 달려가던 그 미국 선수가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서 넘어질 때에 뒷사람 보츠나와 선수의 발을 무릎을 친 겁니다. 그래서 뒷선수가 잘 뛰어오다가 같이 넘어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연결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함께 실격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는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견뎌냈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견디게 했던 힘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늘 들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물을 때에 헤롯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알고 있느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분명하게, 왜? 이미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 작지만 그곳에서 한 다스린 자가 분명히 나온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키가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이 있고 메시아 오심을 알았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뭘까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어. 근데 회개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삶이 좀 바뀐 것 같아. 그건 아니, 그냥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뀐 것 뿐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외친 소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회개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이 임했으니 회개하라.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없었고 회개를 전한 적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도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있고 표식도 있지만 뭐가 없었냐? 회개가 없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말씀하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과 악한 세대를 비교하시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겠다, 그 악한 사람에는 안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회개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네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니네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는 어째서 요나보다 크신 이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우리가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당신은 나의 주인, 찬양합니다. 그렇죠? 찬양하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은 우리의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대답하세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못 되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 나는 그분이 내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도리어 멸시하고 있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발하는 등불은요, 켜서 어디에 두나요? 산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둠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누구를 보느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은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본다. 구원받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에 무엇을 보느냐? 회개하고 변화되어 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자랑할 줄만 알았어요.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교만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랑과 자기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봐요. 분명히 봅니다. 뉴스에 어느 교회 이렇게 나오고 어느 목사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득다같이 다 쳐다봅니다.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더 부유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육적인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넘어지게 하더라.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참된 회개의 변화가 거듭난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누려서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일 때에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치게 될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길,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때에 참된 회개로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지식으로 충만하거나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을 잘 살아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변화된 삶의 가치들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천국문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이방인들 개종시키는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혈통주의 같아 보이잖아요.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고 선민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함께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각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개종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혹자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과 특별히 바리새파 안에 특정한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 그들을 자기네 파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갈등 구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는 두 부류였는데요. 한 부류는 뭐냐? 정말 선민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복장도 똑같이 갖추는 완전한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받고 율법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외지 선교도 보내고 내지 전도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고는 있는데 그럼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저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 이 무서운 말입니다. 지옥 자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는 단어,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데 이것은 지옥의 형벌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형벌의 이미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이제 시신을 화장하거나 죽은 동물들, 뭐 쓰레기 같은 처리, 냄새 지독하게 나죠. 지독하게 나요. 인도의 무슨 겐지스강 옆에 보면 그 화장터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냄새죠. 지독한 냄새는. 그러므로 지옥 자식이라는 말은 유대교에 들어와 바리새파 소속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멸망받아서 죽을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과정에 있었던 일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요, 정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을. 그 다른 복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잘 보여주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복음인 줄 알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사람 보기에 행복한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그것이 구원받은 표인 줄 알고 살게 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을 용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이란 뭐냐?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복음이 아니라 외식적인 형식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어도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참석해주고 헌금 조금 드리고 기도 생활 조금 하고 내가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 보기에 좋게 선하다 말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오늘날 모든 교회는 교회의 사명, 이 땅의 지상과제를 위해서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의 짧은 역사에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대상국에서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선교의 파송국이 된 것도 교회들이 앞다투어 선교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고 선교지가 그렇게 많이 생겼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더라라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은 복음보다는 교세의 확장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거지, 복음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냐? 배나 더 지옥된 자식들만 그곳에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형식은 본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형식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보다 우선하는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전도해서 얻은 교인에게 복음이 없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만 내놓고 인간적인 교제만 나누고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껍데기.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찔렀던 그 예수의 복음이 나의 속에 있어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내 속에 그 복음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천국의 문이 닫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DNA로 거듭나면 나로 인해서 천국의 문은 다시 열립니다. 그 문으로 나의 이웃이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로 인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천국문이 닫히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지옥 자식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쓰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회개자가 되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을 얻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뭐냐? 전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올림픽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계 올림픽이 마치면 그 패럴올림픽인가요? 장애인들 올림픽이 열립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열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달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달립니까? 같이 동행자가 있습니다. 손에다가 끈을 묶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끈을 묶어서 길을 인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방울을 울려서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주는 사람,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